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입니다. 온 세상이 다 바벨론 땅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얼마 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대에서 포로들을 잡아갈 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학문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서 나중에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인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유대민족 자손 중에 가문이 좋고 명석했던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고 지역은 바벨론 땅이고 그 중에 바벨론 왕궁인 것입니다.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와 중반에 세계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쉴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궁도 건설하고 평안히 거하면서 사치로운 삶을 즐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왕을 번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당들, 점쟁이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실 다니엘은 과거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한번 해석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왕은 그에게 다시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다니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높이, 그것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의 새가 깃듭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이 먹을 것을 그 나무에서 얻습니다. 그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니다. 그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을 다 떠나가게 하고 새들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무는 뿌리와 구루터기만 남습니다. 그 구루터기는 새와 노줄로 동여졌고요. 들풀 가운데 두어서 이슬에 젖고 짐승과 함께 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구루터기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해석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큰 나무가 바로 하늘에 닿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을 칠 것이고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와 풀을 먹으며 살고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무 뿌리에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왕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 왕은 돌아오게 된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은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예언 그대로, 꿈의 내용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세상살이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왕이 될 때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편안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그리고 태만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의 호화로운 삶과 사치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인생 말년에 영토가 확장되고 또 안정이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인구를 다 계수하고 자신의 업적에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평안히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신복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고 평안이 찾아오고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버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일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목회를 하다가도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왕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도취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내 자신에게 왕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스스로 왕이라 여기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부인, 내 생각, 나의 욕심,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은 내려놓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인생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25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들짐승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소가 풀을 먹듯이 악인은 악을 먹고 삽니다. 짐승들이 하늘 이슬에 젖듯이 악인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젖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평가받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누리도록, 이름을 짓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친히 지능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 있는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원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는 셋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이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 이런 저주와 추락이 또 있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여겼던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늑대 인간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인간들, 인간의 길을 거절하는 이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탐욕을 채우며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처럼 되지 않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신앙생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왕을 보고 계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징계는 하였으나 그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런 낮아짐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바닥을 경험합니다.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간증,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만할 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고 꿈꾸게 한 후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12개월의 회개할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현재 낮아짐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다시 총명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총명이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으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인생은 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